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8절과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족속과 언약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을 받고 각자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각자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둘 사이에 있는 차이를 범죄와 의로운 행동, 정죄와 의롭다함,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둘 사이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로 인한 결과보다 더 크고 확실하고 더 풍성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 정도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가 앞에서 진술해 왔던 것들을 요약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구원의 확실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자신의 이 편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길은 영적인 연합과 대표의 원리에 대한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연대적으로 즉 우리를 전체 그룹의 한 부분들로 취급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주님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죠.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말이죠. 우리는 이 백성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이 그가 대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그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백성에게 속해 있고 아담이 우리의 연대적인 머리였던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연대적인 머리요 대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 바울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류를 이런 연대적인 방식으로 취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한 대표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문맥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한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정죄를 받아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의 후손인 레위도, 레위 지파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그의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첫째 이 사람인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 그의 허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다 그와 함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 결과 아담 자신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했던 모든 인류도 그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9절 상반적으로 해서도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해서 아담의 불순종이 끼친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은 앞에 18절에서 언급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여기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는 아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sinful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죄인이 되었다, sinner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짓기 쉽게 되어서 자칫하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해졌고 죄인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담의 불순종의 이 한 행동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법적으로 죄인으로 정해졌고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여겨지고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법적인 지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아담의 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먼저 뭘 떠올립니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가 이렇게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는 이 점을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매우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범죄, 구체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들이 죽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아들은 죽을까요? 성경은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항상 겉으로 보면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다양한 어떤 수단으로 죽지만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아들이 죽었다라고 한 얘기는 영아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영아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가 자신이 지은 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영아들도 그들이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에 그들도 그 죄가 전가되어서 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영아들이 죽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은 아담 이후 영아들을 포함해서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 한 분의 예외가 있다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 죄를 짓기 쉬운 그 본성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뿌리가 법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으로 규정되었고 모든 인류가 죄인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의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지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대표될 것과 그 아담의 행동의 열매를 전 인류가 같이 누려야 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실제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으로 규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왜?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요 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담의 영역과 범주에서 다른 영역과 범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언약의 대표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의 결과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는 그리스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그 결과의 확실함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나 우리나 다 구원의 확실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사실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도 역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 한쪽이 확실했다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 이제 아담의 그 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택은 바로 이 둘째 사람의 순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사는 오직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원한다라면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진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이 진리를 이해하는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을 얻는 길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평행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생각하는 것을 모조리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서 우리가 우리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에 속한 은사들은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영광이 되는 주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한 여자에게 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 율법 아래 스스로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 땅 위에 오신 후에 율법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황공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를 우리의 위치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머리요 대표로서 율법을 지켰고 1.1획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주님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마땅히 당할 벌을 담당하시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루터가 말한 대로 간음한 다윗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살인한 모세가 되기로 하셨고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시기로 하셨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바울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켜서는 안 되는 그 부끄러운 죄악들, 크고 작은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될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십자가에서 진이겨짐을 당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없다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서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오고 오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어깨에 있었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형벌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내려오시지 않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를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퍼붓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이셨어요. 사도는 그 결과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에 극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거는 1장 17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표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아래가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의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이 그 원래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은 물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복을 넘어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절은 그 점을 더 강하게 진술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사도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말해서 죄인 된 것은 시제상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해서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렌스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은 셈이지만 그분의 피 공로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과거에도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듯이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른 해석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결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 5장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일과 무관하게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구원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단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원리예요. 우리는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에게 사실이었던 이 모든 것이 아담의 한 행동 때문이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들로 여겨졌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않고 아예 의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들의 범주에 의인들의 신분에 집어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 신분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진 겁니다. 즉 의인의 신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의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가 그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구원의 개별적인 역사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서 이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확실성은 그 무엇으로도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한 범죄가 내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게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쪼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에게 속한 모든 복락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의로움만 또는 거룩함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바꿔놓을 수 없다, 바꿔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8장 39절에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다라면 나는 확실히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사탄이 아무리 송사하고 참사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의 신분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신분은 언제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그랬고, 한 달이 그랬고, 1년이 그랬고, 또 수십 년이 그랬다라면 앞으로의 다음 주 또 한 달, 1년 그 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내가 과연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 죄가 변화되고 되돌아가서 전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관한은 그 전의 신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것이라고까지 로디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아담 안에 있게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아담 아래로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영원히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관계를 끊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이런 의미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의인됨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이 사실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비록 내가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는 거기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의인 중에 있다가 다음에는 아담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의롭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뒤에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철회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지어진 그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도의 논증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또 다음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의 이 논증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발생해버린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이 논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나는 나의 나됨을 인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른다라면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오면 요즘도 막 그런 이 세기 말적인 종말론적인 현상이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잖아요. 기상 이변에다가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한반도도 뭐 전쟁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내 믿음이 내가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하심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보고 가서 막 죄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뭐 의롭다함을 받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뒤에 있는 거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한다라고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로이존스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순종 행위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로이존스는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전히 이 도덕적인 이런 사람은 복음이 위험하게 들립니다. 저렇게 했다가 저 집사가 막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도록 목사님이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 성화의 삶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냥 보여지는 모습, 이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접붙여졌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루는 성화 첫 번째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유지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비참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의 이 논증을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에 떨어지고 실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가치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 순종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대표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받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순종을 한 결과 또는 이런저런 불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마치 그 관계가 다시금 깨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금 확인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를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 늘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울적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 독립된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양심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뚫고 그렇게 나아가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